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우리하고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니까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런 날이 오기는 옵니다. 언제 오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면 그때는 그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행하느니라. 너희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서 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물러가리라.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 뒤는 참 좋은 얘기들이거든요.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그런데 그 앞에 상황과 조건은 별로 안 좋아요. 근심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환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그 뜻을 살펴보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큰 재난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온통 뒤 흔들리는 것을 뜻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또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 한번 보내려고 해도 엄마가 아침에 전쟁을 치르잖아요. 또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전쟁을 치르잖아요. 아이들은 또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그곳에 가서서 그곳에서 또 전쟁을 치르잖아요. 인간이 사는 곳 가운데 경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내 돈 가지고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그 반짝 세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막 얼마나 경쟁을 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큰 대형마트를 갔었어요. 별로 사람들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방송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방송이 나더니 무슨 반짝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갑자기 막 몰려드는데 앞에서 20명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니까. 하여간 크고 작은 모든 일마다 경쟁이에요. 그리고 아침 일찍 출근 시간에 요 역전에 나가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뛰어요. 근데 그렇게 과연 뛸 일이 있을까 싶은데도 그냥 막 뛰는 거예요. 남이 뛰니까 나도 뛰고 내가 뛰니까 다른 사람도 뛰고 그냥 아침에 그 출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퇴근할 때는 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느릿 두리번하고. 자,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경쟁이 있어요. 이 경쟁이 있는 사회에서 왜 경쟁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내가 뛰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푸념하면 안 돼요. 뛸 때는 뛰어야 되는 거예요. 바쁠 때는 막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반짝 세일도요, 선착순 할 때는 막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을 잡을 수 있고, 그래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좀 더 편리한 것을 줄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삶의 경쟁의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적을 두십니다. 도대체 이 대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간파해서 대적을, 대치를 잘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가 옵니다.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 전리품이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 자기의 땅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를 이기지 아니하면 승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으로 두셨어요. 물론 마귀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여러분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만 가지고 보면서 탄식할 일만이 아니에요. 대적을 붙이시는 것은 나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대적이 크게 나타나면 나에게 돌아올 분깃도 큰 거예요. 대적이 작으면 나한테 돌아올 것도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 말아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대적이 있으면 올 것이 왔구나. 바로 이거구나. 이제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며 내가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소에는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산 뒷산이. 그거 뭐 산에 생전 살면서 산도 안 쳐다보고 살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또 산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산 꼭대기에 가보면 대부분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인데 높고 큰 산일수록 전쟁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그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그 산 꼭대기를 점령하게 되면 그 일대를 다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을 보게 되면 이 삼판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고지를 점령하였단 말이에요. 산 꼭대기를 점령하는 그 전투를 치르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우리 남한 군인이나 북괴 괴뢰군이나 할 것 없이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렇게 피를 흘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지를 점령하면 그 고지까지의 그 모든 땅은 우리 편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고지를 사수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군 병력이 총동원이 되고 전 화력을 거기다 쏟아붓고 그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고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전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좋은 게 있을까? 예, 좋은 게 있어요. 마귀와 싸워서는 절대로 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마귀와는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시편 83편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당위성과 정당성과 또 어떻게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인데 이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그 대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마귀. 우리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마귀가. 마귀. 그리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걸 도무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친해야 되겠다.
세상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 물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너무 속으면 안 돼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세상과 막 친해져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잡혀요. 항상 여러분, 세상과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칫 방심하게 되면 여러분, 마귀에게 탁 붙잡히게 돼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너무 세상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걸 세상은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도 이렇게 사귀어 보세요. 평상시에는 다 좋아요. 그러다가 나 교회 간다 그러면 항상 뒤에서 뒤통수를 대고 한마디씩 꼭 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기뻐하질 않아요. 그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 마음이 우리를 시기하고 또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대적 원수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거, 또 영혼을 건져내는 거, 이건 영적 전투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갈 때 하고 기도 없이 나갈 때 하고는요,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고요. 어느 날 기도를 놓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고요. 벌써 하루 살아가는 게 달라요. 더군다나 영적이고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는 분들일수록 기도의 소중성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귀와 세상과 또 하나는 나의 연약한 육신. 원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한 육신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극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항상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이게 아주 요상한 거예요. 요상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주여 내가 주 뜻대로 살겠나이다 막 그러다가도 싹 돌아서면 제가 재봤어요. 딱 4분 30초 걸려요. 4분 30초 뒤부터는 벌써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신경이 곤두쓰고 내 성격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 자신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단 사람은 여러분의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 붙들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놈이 나를 억울하게 해서 내가 저놈을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확실하고 영적인 대적을 우리가 기도하여 탁 묶어버리면 결국은 나의 원수도 내게 와서 굴복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원수를 굴복하셔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의 혈기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원수를 제압하려고 했다간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절대로 사람과 부닥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살다가 누가 좀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 사람 멱살 붙들고 흔들지 마세요. 순간적으로는 좋을 줄 모르지만 져요. 항상 이러시라고요. 너는 두고 봐라. 내일 내가 하나님께 가서 너 다 잃어버릴 거다. 너 봐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치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지 내가 싸워보겠다고 했다가는요 다 그렇죠. 항상 이런 그 영적 원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원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1절.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엘로힘이시여 당신께 없어 침묵하고만 계시지 마옵소서. 당신은 잠잠하지 마옵소서. 당신은 고요히 계시지 마옵소서. 엘이시여. 우리 성경에는 이 당신이라는 말이 다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계속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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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께서는 잠잠하지 마세요. 당신께서는 고요하지 마세요. 엘이시여.
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이시죠.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2절.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옵소서 당신의 원수들이 소리를 높이며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야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안 싸울래. 여러분 대조영 보셨죠? 부귀현이라는 놈이 나는 평화주의자야. 당나라하고 얘기를 잘하면 우리는 평화를 가질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쪽 연개소문은 뭐라 그래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강력해야 평화도 있는 것이다. 그래갖고 서로 부닥쳤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힘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말, 이 세치 혀끝만 가지고 사바사바사바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평화주의야. 모든 게 좋은 거야. 이러고 앉아있다가 사탄한테 다 잡혀먹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꽉 붙들고 겉으로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치고 겉으로 강한 척하고 뭐 내가 누구를 알고 뭐 그거 다 소용없어요. 다 져요 그런 사람들. 부드럽지만 겉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꽉 차 있어야 평화도 오고 행복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한치도 원수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가 일어나서 막 헌화했다고 그랬어요. 헌화가 뭐냐 하면 소리를 높인 거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막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그거 볼 때 아이고 겁나 그러질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강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요. 침묵만 하고 계시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고요히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3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그랬어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여 간사한 음모를 꾸몄나이다. 이 간사한 거. 당신의 보배로운 자들을 대적하려고 계획을 세웠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숨긴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문에 보면 숨겨놓은 보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숨겨놓은 보물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보물도 별로 신통치 않은 보물은 그냥 내버려 둬요. 다 이렇게 공개해요. 그러나 정말 귀중한 보물은요 꼭꼭 감춰놓고 주인만 봐요. 그게 보물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물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꼭꼭 감추어 두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원수가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여 간사한 음모를 꾸몄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간사한 음모를 꾸며놨어요. 당신의 보배로운 자들을 대적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항상 목회자는 매일매일 긴장을 해요. 왜 긴장을 하느냐면 성도들은 평안하고 성도들은 행복해하고 교회가 안정된다 할지라도 목사의 마음은 항상 그 전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원수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수가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 우산처럼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원수라는 놈이 간교하게 스며들어와요. 가끔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항상 군인은요 긴장감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럴 때 원수가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년 365일 사실은 항상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원수가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항상 전투적인 기도를 하여 가지고 기도가 뜨끈뜨끈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뭐 기도할 때마다 무슨 취하삼창을 하고 맨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해야 내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새벽 기도 같은 데 할 때도 이 고요한 시간 조용히 그러면요 마귀가요 웃어요. 하여간 원수 마귀는요 때려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때려잡는 교회예요. 원수를. 그리고 나서 성도끼리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웃자고요.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자고요. 그러나 원수를 우리가 강력한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말이죠. 원수를 많이 물리치는 기도라면요. 기도빨이 세져요. 그냥 기도만 해도 막 콱콱 붙잡아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이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 자꾸 발목 잡아갖고 기도 못하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약하게 먹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라는 놈은 음모를 꾸민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와가서 아버지여 이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하나님이여 강한 능력과 팔로서 이 원수를 대적해달라고 하나님을 깨우셔야 돼요. 잠잠치 마소서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4절입니다.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원문은 이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민족이 되지 못하도록 잘라내어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우리 원수들은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요. 교회가 부흥되는 걸 원치 않아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가서 그들을 민족이 되지 못하게 잘라내버리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사탄은 조금 더 우리에게 편의를 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봐주는 거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와 빌미를 잡고 틈바구니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사탄은 절대 여러분들을 세워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꼴을 못 봐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못 봐요.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목회를 잘하고 성도들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꼴을 못 봐요. 마귀는 아주 흉악하고 포악한 놈이고 간사스러운 놈입니다. 뭐라고 해요? 마귀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어떻게 쓰든지 마귀는 우리를 회파시켜서 서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5절을 보십니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원문은 이래요. 실로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하여 의논하기를 당신을 대적하여 그들을 죽이려는 맹약을 맺었나이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자예요. 살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뭡니까? 마귀와 내가 맞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옵소서. 마귀가 나를 이렇게 붙잡으려고 한나이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늘 기도에 깨어 계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가 하면 6절부터 쭉 나와요. 6절부터 9절까지인데 한번 보면 오늘은 8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한번 그 목록만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이건 뭐 원문으로나 이거나 똑같으니까 그냥 우리 성경으로만 봅니다. 또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거민이며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여기 지도로 찍어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앞, 뒤, 옆,
위아래 싹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또 롯, 뭐 온통 다 쌓여 있어요. 제가 이 새벽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이거 에돔이 뭔지 또 이스마엘이 뭔지 쭉 다 얘기하고 싶은데 보면은 온통 주변이 다 원수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만 혼자 딱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이 칼과 또 그들의 힘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꼼짝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때는 항상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을 때는 그 원수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키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끄집어 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그 주변으로 뺑 눌러있는 대적들을 어떤 때는 이쪽, 어떤 때는 저쪽, 어떤 때는 위쪽에 있는 놈, 어떤 때는 밑쪽에 있는 놈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략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그런 그 원수들에게 매맞아서 막 애처로워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원수가 왔어요.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칼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성경을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꼼짝도 못할 거래요. 내가 이런 그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꼼짝도 못할 거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100번, 1000번 읽었다고 마귀를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원칙들을 이제 다음 내일에는 어떻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승리하는 비결을 꼭 내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큰 권능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이기셔서 큰 승리를 여러분 거두어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